7월 7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 깊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이자 생명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초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실제 모습이 공고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다고 하신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잃은 상태에 대한 깊은 아픔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외적인 안정과 타협 속에서 본질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풍요와 편안함에 익숙해진 삶이 예수님의 임재를 무디게 하고 예배당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며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들은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며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한 채 외적인 부유함에 안주하며 영적인 빈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번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내면에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상태이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깨어있는 심령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과 회복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결함, 의로운 삶, 분별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연단된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정금이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흰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깨끗함을 얻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내적 변화의 상징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는 권면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요청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진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분별이며 그 분별력은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는 아프지만 회복의 기쁨은 그 고통을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 앞에 겸손히 서서 다시 일어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회복의 실탁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배는 드려지고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교제의 회복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양심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지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번창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그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소망입니다. 그분은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고 회복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지근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불로 다시 한번 뜨겁게 데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잡는 거룩한 신부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